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또 새날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속히 깨닫게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엎드리고 또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렇지만 사울도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 자기도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내 주제에 무슨 왕이냐, 이런 그런 겸손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감의 결여라고 하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자기도 자신이 없는 것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이다,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이 왕이 되고 왕정이 출발을 하죠. 아직은 왕정 국가가 아니죠. 아무것도 사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궁궐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무를 어디서 보냐면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진무를 봅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의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에 대한 어떤 반응, 두 부류가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또 한 부류는 어떤 불량배.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먼저 이제 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있어요. 유력한 자를 우리 매일 성경 해설집에서는 군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사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왕정 국가를 출범시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간성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외적인 거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은 외적인 것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교회를 좀 도와야겠다, 섬겨야 되겠다, 저 목사님 좀 섬겨야 되겠다, 저 선교사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떤 외적인 거 가지고 작용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좀 측은한 마음이 들고 또 뭔가 좀 내가 응원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런 어떤 긍휼 사역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거 보고 계산적으로 딱 봐서 나한테 이익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돕고, 난 손해가 되겠다, 그래서 그냥 관계를 끊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런 교회와 또 목사님들을 섬기고 막 그러죠. 근데 이 어떤 불량배죠. 어떤 불량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외적인 거를 엄청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그냥 키만 크고 저런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들의 구원과는 뭐냐면 외적인 거를 굉장히 따지는 거죠. 외적으로 볼품 있고 그냥 파워풀하고, 하여튼 파워가 있어야 돼. 파워가. 근데 사울에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울을 멸시하고 이러는 거죠. 똑같은 원리가 어디에도 적용이 됩니까?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언약의 메시아, 예정된 메시아거든요. 구약이 그 수천 년 동안의 구약의 그 시간들이
예언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거든요. 명백하게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구원관의 문제죠. 외적인 거 보는 거, 외적인 거. 파워풀한 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그냥 볼품없는 그냥 비주류, 저 그냥 시골 총구석. 거기에서 뭐 제대로 뭐 주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것도 아니고 연고도 없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도 없었다 그랬죠. 일부러라도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았어요. 거기에 어떤 연결된 사람들, 거기에 어떤 배경, 연줄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메시아, 저게 무슨 메시아냐 이거죠. 외적인 어떤 파워풀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이게 우리 삶의 원리에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외적인 거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나 군대의 파워나 돈의 파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징계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구조사한 거잖아요. 인구조사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그걸 통해서 내 손안에 들 수 있는 내 수중에 있는 내 병력이 얼마나 되고 이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세금이 어떻게 되고 돈의 파워, 군사력의 파워 이런 걸 믿으니까 거기서 구원이 나오는 줄 아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언제 그런 걸 통해서 구원했냐.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럴 때 누가 나를 밀어준다 그랬다. 그 사람 나에게 분명히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설령 여러분들을 밀어주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 능력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적인 거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볼품없어 보이고 뭔가 뭐 힘이 나오지도 않을 것만 같고 그러나 오히려 그런 세력을 통해서 그런 수단과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는 것입니다. 외적인 거를 너무 따지는 그런 구원관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불량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불량배.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외적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오늘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고 저도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외적인 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지시하시고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도 이런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